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주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김세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총회로는 이제 교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근본 이 전주교회 전도 세미나 행사의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는데 좀 경우에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주교회 열심히 그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전주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제 시선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목양실에 들어가면은 뒤쪽에 이제 그 백칠판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초신자 교육 명단, 구도자 명단, 이제 여기에 가장 제 눈이 갑니다. 올 때마다요 항상 채워져 있었고 비어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전도에 열심을 내시고 있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교회가 구도자와 초신자들로 이렇게 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시겠다고, 작년에도 이 행사 했었죠. 또 올해도 이렇게 이어서 또 이 행사를 기획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서로 부족한 면이 있고 그 부족한 면을 또 서로 채워가야 되는 게 우리 각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개인도 그렇지만 뭔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뭘 쓰실 뜻이 있으니까 나를 또 이렇게 부르셨겠지 하고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온전히 정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전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흡한 점이 채워지고, 또 우리 청주교회에서 온 강사진도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전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무슨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술을 배우고 뭐 요령을 배우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도는 누가 하셔요? 뭐 간증 들으시면 다 깨달으시겠지만, 아니, 저 간증 듣기 이전에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체험하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전도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걸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우리 믿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무슨 스킬을 배우고 요령을 배우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도구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는데요. 전도활동과 교회 시스템. 전주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고 또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규모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지. 왜냐하면 몸집이 크면은요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조직도 비대하게 되면 그런데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상식적인 그런 지식들을 좀 또 섭렵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전개될 한국 사회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봤죠? 인구 절벽, 인구 감소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인구 절벽.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0.7명을 낳는데요. 네.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사회 현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네, 당연히 미칩니다. 그 다음 도시 소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런 군소도시는 소멸하게 되고 서울 경기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곳이 메가시티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다 같은 얘기죠. 이런 현상이 이제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도시화예요. 사람들은 도시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는 인구가 제가 청주에 부임했을 때 85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8만이 됐어요. 전주는 어떤 것 같아요? 전주는 지금 몇 만이에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AI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63만 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어? 물어봤더니 조금씩 줄어들었대요. 전주도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도시다?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도시다. 사람들은요, 신앙 쫓아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직장 그리고 진학할 학교 이것 쫓아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는 이제 커다란 기업체가 막 들어오고 뭐 공장이 들어서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고요. 또 학교들이 막 수두룩하게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영향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딱 형편을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지도는 뭐냐면 짙은 색일수록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색깔이 옅을수록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주는 어디쯤 있어요? 임실군보다 전주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아이고 하얀색이네요. 아이고 다행이여라. 네. 그래서 보면은요 군위군이라고 경상북도에 군위군이라고 있는데 저 지역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뭐 의성군, 군위군 보이시죠? 네, 저희가 아마 가장 먼저 없어질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우리가 막아낼 거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잠깐 방송을 한번 보시죠. 이거 혹시 음성 나오게 하실 수 있어요? 인구 밀도부터 네, 다시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가장 단순하게 인구 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수도권 인구를 통틀어도 수도권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든 결과입니다. 지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15가구만 남은 이 마을, 청년들이 나가고 남았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을 곳곳이 빈집입니다. 동네엔 작은 슈퍼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휴지 하나 사는 것도 하루 2번 다니는 버스를 타야 가능해졌습니다. 읍내에 가도 없어진 게 참 많습니다. 영화관도, 하나 있던 종합병원도 이미 오래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군위군 태어난 아이보다 숨진 사람이 6배 정도 많습니다. 30년 안에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한 게 있습니다. 0.5가 안 되면 30년 안에 그 지역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멸 위험 지역,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100곳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병원 한번 가려 해도 서울과 광역시 이렇게 차이 납니다. 강원도는 서울보다 10배 넘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까지의 거리, 서울과 강원도 9배 정도 격차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러니 또 떠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컸습니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지 않아 수도권 쏠림이 이어진다면 25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의 68%가 매우 심각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향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라졌죠? 네. 그래서 한 5개에서 6개 이제 교회가 사라지게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5개에서 6개 교회가 또 생겨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 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전주교회에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한 2-3개 정도 전도하면은 통째로 넘어오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상당히 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 2017년에 제가 이제 정보출판부 맡고 있을 때 한국교회 연령별 신도 분포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프고요. 다시 또 7년 뒤에 2024년에 교무부에서 다시 또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전년도, 7년 전이고 7년 후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다는 뜻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변화, 고령층이 대단히 많이 증가했다. 그 다음 또 2번째 변화는 뭐예요?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7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반이요 70%가 날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30%, 7년 전보다 30%밖에는 안 된다, 숫자가. 예, 살기 어렵다고 애 낳기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 5살에서 7살까지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가? 유치부 아이들은 저 빨간 겁니다. 왼쪽에 빨간 거는 반토막 났어요. 50%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초등부예요. 초등부는 어떻게 됐느냐? 초등부는 30%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자, 이제 사회 얘기는 여기까지, 요 전까지 하고, 교회의 지금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사회의 이런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 미치고 있죠? 네. 그 사실을 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령층이 이렇게 많다. 그래도 뭐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짱짱하게 이렇게 또 버텨주고 있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동부 제적이 파란 곡선, 그 다음에 출석이 붉은 곡선, 오렌지 곡선 이렇게 되는데 저기 한번 2022년에 출렁 내려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기간, 코로나. 네.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런 현상이 있는데 계속 꾸준하게 줄어왔어요. 아동부 출석 인원, 제적도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는 어떤가? 학생부는 대동소이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제적 인원과 출석 인원의 갭이 상당히 적다. 이것은 교회 교육의 힘인 것 같습니다. 교사들과 그 다음에 각 교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신앙 관리에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참 암울한 얘기만 들으면은 가슴이 답답해지죠. 희망적인 얘기 좀 해줄 수는 없나? 희망적인 현상은 없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대학부 곡선인데요. 대학부는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그래도 증가해 왔죠. 잠깐 꿀렁했습니다. 예. 저 기간 역시 팬데믹 기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저렇게 꿀렁했지만 다시 올라섰어요. 그리고 2023년에 101명으로 최고 출석수를 찍었습니다. 이건 희망적이죠? 그동안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애써가지고 교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기 때문에 그게 그래프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사청부는 어떨까요? 사청부 곡선은 이렇습니다. 역시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꿀렁 이렇게 한번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의 암울한 그런 현상과 연동돼서 암울한 쪽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다. 네.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3, 40대 이런 사청부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 여기에 우리 좀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2012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신도수의 변화표입니다. 2018년 밑으로, 그러니까 12년부터 17년까지 그래프를 보면 3,828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왜 갑자기 2018년에 와서 3,000명대로 떨어졌냐? 교회에 폭탄 투하가 됐냐? 그거 아니고요. 요 무렵에 뭐가 있었냐면 재적 정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부실한 그런 그 과거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전주교회에 등록이 돼 있는 재적으로 잡혀 있는 인원이 저 대방교회 가면 대방교회도 이름이 있어요. 동북교회도 가면 또 그 이름이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싹 다 정리했더니 2018년과 같은 수치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가만 보니까 뭐 3,037명, 3,035명을 쭉 가니까 2024년에 2,964년 전주교회에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많은 분들 이렇게 세례 바쳤건만, 전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또 세례 바치고 나아서 또 유아 세례도 바치고 그랬건만 왜 현상 유지지? 왜 그럴까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대충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세례 바쳐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인원수만큼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나시는 분도 있구나. 그 숫자를 비교하면 얼추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체되어 있다.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암울한 얘기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또 면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인구수를 세고 광야 생활 마칠 때 두 번째로 인구수를 세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60만 명이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잦아들고 출애굽 2세대가 부상합니다. 새로 태어난 세대가.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숫자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안식일 오전 예배 참석자 수가 어떻게 변화했냐면 보시는 바와 같아요. 저기 왜 꿀렁하고 2020년, 21년, 22년 왜 내려갔을까요? 저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역시. 그런데요, 지난해 2024년에 안식일 오전 예배 출석자 수가 1,755명이 됐습니다. 최고치가 됐어요. 역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고 새로 세례받고 태어나는 분들 있는데, 새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맞죠? 사실 우리의 교세는요, 재적수보다는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안식일 오전 예배 출석수라고 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고무적인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성장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성장하고 있어요, 없어요?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전도 세미나 본격적으로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명령.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명령. 우리 이 명령에 지금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요, 이 전도에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열심을 낸다고, 마음이 뜨겁다고, 그걸로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 열정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지혜도 발휘해야 되고, 또 적절한 순간에 우리가 또 도움도 요청을 해야 되고, 또 합당한 시간에 또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한 대만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보고 또 깊이 보고 그러면서 또 할 수 있어야 이 전도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회수교회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한 이제 과거의 어떤 발자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한 그런 개인 전도가 주류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 무슨 회관, 뭐 거대한 건물에 뭐 특별 집회, 부흥회 같이 거기서 무슨 커다란 행사를 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로 들어오고 막 이런 예가 발견하기 힘들죠. 거의 없죠. 거의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개인 전도로 결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는 뭐 이벤트 성격의 어떤 그런 전도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성하고 이게 다른 어떤 행사나 활동하고 연계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뭐 행사로 그냥 만족하기도 하고, 전주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참예수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또 노력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도 이상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몇 해 전부터 매달 첫째 날에 공문이 정기적으로 딱딱 오고 있죠.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 전도의 과정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거 하나에만 집중하고 봤을 때의 이런 과정의 표현이고,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시스템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우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당에서 이제 전도지 가지고 거리 전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거 건네주면 어때요? 30초 내로 쓰레기통으로 날아가거나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다 도배해버리죠. 그렇습니다. 또 저렇게 뭐 거리 차 전도 활동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거리 찬양 전도 활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전도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좀 너무 검증되고 또 피드백 없이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음 없이 그냥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성향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와도 같은 그런 결실, 실패와도 같은 그런 결실을 놓고 볼 때 이게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총회적으로. 시스템은 뭘 의미해요?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이 되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을, 한 사람이 각각 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듬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이름이 서술된 성경이 4군데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은 빠지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12 제자 이름이 쭉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된 이름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선두에 어떤 이름이 나와요? 첫 이름은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름은 꼭 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름은 꼭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야고보. 네. 야고보가 둘이기 때문에 야고보 1, 야고보 2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런데 요 번호를 한번 매겨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면 1, 2, 3, 4는 요 1, 2, 3, 4 안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요. 1, 2, 3, 4, 뭐 1, 3, 2, 4, 뭐 1, 4, 2, 3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요 넷 1, 2, 3, 4 안에 있던 이름이 껑충 뛰어서 다른 데로 이렇게 튀어서 가지 않습니다. 안드레 2번이 안드레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가 몇 번으로 가 있어요? 4번으로 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2번으로 다시 가 있죠. 사도행전에는 또 4번으로 안드레가 가 있고, 야고보 1, 야고보 1은 뭐예요? 역시 요 1, 2, 3, 4번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다. 요 1, 2, 3, 4번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5, 6, 7, 8번도 마찬가지. 5, 6, 7, 8 요 안에서만 5, 6, 7, 8 뭐 5, 8, 7, 6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90, 11, 12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 유추하건대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또 세분화해서 작은 규모의 단위로 제자들을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도 시스템화 하신 면이 있구나. 또 70제자 파송하실 때도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70제자 파송하실 때도 혼자씩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예수님은 시스템화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것을 이 조직을 10분 발휘하셨어요. 네.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그렇게 구성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들이 있어요. 이게 돼야 된다. 먼저 첫째는 성경 정신에 부합하는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법이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 어떤 총회의 사역 방향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회는 뭐 달달이 그 전도 이번 달에는 7월 제목을 잊어버렸네. 뭐라고 돼 있죠? 네. 접촉의 달. 그래서 그거보다 가장 타이틀. 예수 제자 삼기 운동, 전도 운동, 그러고서 이제 접촉의 달. 그다음에 나오죠. 총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갈래 막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총회의 어떤 사역 방향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관계 전도,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1인 관계 전도, 신도가 어떤 특정한 구도자,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구도자를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것을 여기다 접목시키는 거죠. 시스템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이걸 더 잘하게 할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부가 아니라 전 성도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전주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성도님만 전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골 넣는 사람만 맨날 골 넣고 있는지, 아니면 너도 나도 다 골고루 골 넣고 있는지. 축구에서는 후자를 좋은 팀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거는 축구하는 얘기,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는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빠지더라도, 그게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모든 게 올 수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자님 빠지면 모든 게 올 수도. 이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너무 목자님 찾지 마세요. 전주교회. 바쁘셔요. 영은혜 강사를 또 공교롭게 봄철에 오셨었잖아요. 아이고, 저녁 좀 먹고 가시라고. 아니면 하룻밤 자고, 지금 먹기 부담스러우면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아침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저녁 때 휙 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저기 서도 청년들하고 대학부였나? 뭐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교회 목사님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또 신도들하고 밀착해가지고 시간 보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구나. 그랬더니 공청회 때 전주교회 모 집사님이 제발 청년들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주시라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만족이 안 되나 보다. 근데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자님 한 분한테 또 특정한 한 사람한테 모든 게 집중돼가지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는 시스템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거 우리 공문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 제자 삼기 전도운동의 과정을 좀 나열을 해보면 이거는 공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접촉하고 증거하고 인도하고 결신하고 이런 과정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여기에 개입이 되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접촉과 증거까지는 이제 개인과 신도회가 협력이 되는 그런 단계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전체가 또 목자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나열해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신도회는 어떤 신도회입니까? 이미 전주교회는 신도회 개념을 바꾼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도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죠. 근데 과거에는요, 신도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신도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 사역을 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신도회는 그래서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 있어요? 신도회에? 아니면 장기 바둑 두고 있어요? 그거는 휴식 시간에 하시고, 신도회 모임 때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신도회 모임 때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건실한 예배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신도회는 전도를 위한 전초기지다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접촉해서 어디 가장 먼저 데리고 오세요? 교회 먼저 데리고 오시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전한 다음에 교회부터 불쑥 데리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저는 권하기를 신도회, 인간관계부터 갖게 해라. 신도회에서. 거기서 친해진 다음에 몇 사람 친해지면 교회 오는 건 일도 아니다. 근데 뭐 몇 마디 전하고 나서 교회 갈래? 갑시다.
와가지고 뭐 방언기도 하는 거 한번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돌아가 막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신뢰가 형성되기도 전에 예? 거부감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접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떠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혜 없게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자, 이거는 세포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세포 안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 음식 먹고 소화하잖아요. 여기도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호흡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몸에다가 다 이렇게 공급하는 것처럼 이 세포 하나 안에도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신도에는 이 세포와 같은 기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신방은 목자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도회 회장이나 신도회 임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의미는 뭐예요? 신도회장은 작은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신도회는 거듭난 성도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요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 그 교회 갔는데 신도회 모임 갔다가 이제 2번 다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 없어. 저 신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건 요람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요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신도의 사람들 너무 좋아. 여기 좋은 사람들 너무 많네. 나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 다른 사람도 여기에 오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도의 어떤 담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령하고 정말 내가 이 신령한 모임에 속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신도회가 존재하는 걸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도회를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10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끝났네. 10분. 예? 5분이요? 예, 5분을 주셨어요. 네. 5분 더 해도 되죠?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요, 신도회의 장점이 뭐냐? 많은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5명 이상의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신도에 가면 사람이 많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아는 지인 전도에서 나 바라보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아무도 접촉 안 하고 그러면 연결하는 끈이 약해요. 연결하는 끈이 약합니다. 근데 여기고 저기고 막 한 5-6사람은 이렇게 쫙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에 와서 여러 사람과 사귈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좋은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도회가 건강하잖아요.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활동하는 거 보고 여기서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고 배웁니다. 암암리에 배워가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도회가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리더자 양성이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신도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건실하게 후보군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해야지. 나도 저런 신도회장이 돼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회가 제 역할을 해주면 목회자가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중요한 사역?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구도자, 초신자 이런 분들 좀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웬만한 건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저는 어느 선까지 좀 갔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교회 기본 신앙에 관한 거는 좀 신도회장들이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막 그럴 정도로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규모의 한계에서 자유롭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신도회가 뭐 많아서 잘 되고 신도회 그 수가 적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전주교회는 신도회가 몇 개나 있어요? 13개요. 13개요. 청주는 그 7개인데 딱 2배네요. 그죠? 2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2배 되는 규모나 뭐 절반의 규모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한 분을 겨냥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공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 신도의 구성원들이 같이 나누어지면은 어때요? 얘기해서 커피를 사도 뭐 여기 돌아가면서 타면은 훨씬 부담이 덜 하잖아요. 시간 쓰는 거,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전화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나눠지면 훨씬 덜 하잖아요. 부담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그 조직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제 전주교회만 고문을 한번 냈거든요. 왜냐면 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역대 전도된 분이 1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아있는 분이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문을 냈습니다. 원인 분석해가지고 보고해달라. 네. 나쁜 뜻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혹시 상처받으셨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교회에서 이거 원인을 규명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면 유실률도 낮아질 수 있어요. 신도 유실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가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전주는 이미 이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청주에서 이제 소그룹 모임에 의해서 접촉하게 된 빨간색 원안에 있는 분들이 접촉했던 분들이고, 이 접촉했던 분들 중에 지금 교회 와서 세례받고 저 뒤에 그 뒤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이제 우리 세 분의 형제님이 한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예. 근데 이게 바로 이 신도회가 그간 공들이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움직인 결과로 주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예, 여기 세 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받고, 예, 세례 증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그냥 짧게 제가 소개하고, 제가 부임한 첫 해의 모습이나, 이건 최근에 찍은 건데요. 제가 부임해서 4년 차 되는 해나 변함없이 하는 것은 매주 신도회 책임자 모임을 갖고 거기서 신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도 대상자, 구도자, 초신자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아주 섬세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도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우리 교회 소개하는 거 위키백과에 가면은 좀 정갈하게 잘 해놨어요. 우리 교회 인터넷 뒤져보고서 이단임내 어쩌네 하는 사람 있으면은 위키백과 찾아보고 얘기해 이렇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소개하는 영상 많이 있죠. 기본 신앙 영상. 저 이거 다 보고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 듣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4년 동안 정보출판부 맡고 교회 안 맡고 있는 그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네. 교회 역사 영상이 있습니다. 역사 간증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도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죠?
그 다음, 대한민국의 세례식 영상은 세계 최고입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만들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뒤지면 누구건 이게 세례야. 참여수교회 세례가 진짜 세례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료, 재원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신도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